하일백 기름문답 채널 49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간구 제 123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 123문답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각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전설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제 세 번째 기도가 의외로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념을 위한 변명, 또 말이 체념이지 이곳 같은 말도 캐스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될 대로 되라. 이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라 기도하지만, 즉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라면 원치 아니하신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 주께서는 곧 죽음이라는 그 당신 이 땅에 오신 참 목적, 또 그런 그 뜻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운명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가 되고, 또 체념론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별적 신앙고백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외로 하나님의 섭리, 특별 섭리, 그것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 한 우리도 모르는 새 이런 체념론, 운명론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늘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운명론, 체념론도 자기 합리화하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심지어 기도를 이용하면서까지라도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내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늘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이런 말을 드려서 굉장히 귀가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큰 걸 바라지 않는다, 작은 걸 바란다. 여인들이 우리는 작은 걸 바라지 큰 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작은 걸 바라지 않고 우리는 원래부터 큰 걸 바라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걸 바라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데, 자기를 자꾸 밑에 내려놓고 또 땅바닥에서 올려놓고 거기서 조금 작은 거 바란다, 별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어나고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고, 사람을 너무나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탁월한 은사를 부여해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본의를, 또 창조하신 목적을 충분히 이룰만 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속한 자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죽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계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여러분도 그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이 계획되도록 하는 큰 주제 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소제모 삼아서 하일백 기도문답 주연을 제 49주가 우리 가르치는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교회의 기도다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쉽게 운명론, 체념론에 빠지는 거고, 물론 단체적으로도 또 교회적인 집합적으로도 체념론이나 운명론,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만약에 어떤 차원에서 이 세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의 능동적인 모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할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취하는 것이지, 교회가 소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가장 최선의 모습, 가장 적극적인 모습, 가장 능동적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뭐 얼마나 뭐 우리가 뭐 세상도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인생도 제대로 안 되듯이 그럭저럭 하지 뭐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도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 주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직분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빼놓고 그게 순종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교회를 밖에서 직분과 소명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느 만큼 교회답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물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그 교회가 충분히 흥왕되고 보존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말씀의 보존의 기능과 말씀 선포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쉽게 기도하는 것인 만큼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다는 것도 교회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답게 적극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한다 이런 말 자체가 결국은 압도적으로 교회가 뭘 지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자기 뜻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주를 끝까지 의지하는 소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소자가 있어야 되고 또 끝까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를 높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큰 자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만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이 기도에서 생각한다면 한지라도 자기 뜻을 부인하고 주의 뜻을 높이는 자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건 절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하시는 데 있어서 그 뜻과 무관하게 저절로 되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뜻을 확고부동하게 세운 자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걸 잠깐 적용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권징의 나라다. 권징의 질서가 서 있는 나라고 세상 권징과 현장이 다르죠.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이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라는 게 왜 그래요? 아무리 깡패가 있고 뭐 어두운 뒷골목에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치안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승만 정권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이 가장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어떤 갱과 같은 또는 뒷구멍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총을 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을 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특별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총기가 휴대가 가능하고 또 총기 사용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총을 쏘기만 하면 곧바로 무장공비 같은 압도적인 그런 국가의 총력을 키우려서 그걸 제압해버리니까 웬만한 그 뒷골목 불량배들도 절대 총을 못 쓰게 돼 있는 것이 그나마라도 우리가 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안전한 나라다, 훨씬 치안이 보장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한테서 인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부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 또 유럽 같은 경우만 한다 할지라도 총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요. 저녁 6시만 되면 아무도 제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에도 제가 어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뭐 드라마는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충분히 총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12시간 해도 북적거리고 뭐 오밤중이 돼도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고 얼마든지 이게 심지어 뭐 불이 환히 밝혀져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가 사방팔방에 있어가지고 뭐 웬만하면 추적이 가능하고 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참 검찰과 경찰력, 군대력이 참 막강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질서를 이뤄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유일하게 무엇에 의해서 그 치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고고한 질서, 그 영광의 질서, 그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권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끝까지 형제를 지키는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금방도 검찰력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또 아니면 무슨 CCTV 같은 그런 과학 문명의 혜택이 있어서 우리나라 치안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하나의 나라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가? 끝까지 가장 가까운 형제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뭐 그게 무슨 CCTV가 있어서 우리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경찰력이 있어서 신고하면 금방 쫓아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고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어떤 세상보다도 안정적인 국가, 그것도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주께서 친히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 뭐 자기들이 백날 바라봐도 부부간에 아무리 뭐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어도 뭐 인생이 불행해지는 금방이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돈이 없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서로 죄가 움직이는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형제를 지키겠다는 인간 본질의 사명, 또 교회적인 사명감,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형제를 지켜보면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오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시편을 잘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망의 문에 딱 이르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망 일보 직전이고 풍전등화하고 이제는 막 금방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충분히 보호하실 만한 그런 뭐 꼭 특수부대가 나한테 와야 되고 아니면 이 세상에 기가 막힌 방법이 나한테 생겨야 되는 게 아니야. 주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보 직전, 정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정말 이기일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얼마든지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건지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치안은, 진정한 복지는, 진정한 안정은 심지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의 진정한 보장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 그만큼 강력하시고 그만큼 자비로우시고 그만큼 철저하니까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신 질서가 주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막 쫓아다녀야 되고 막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이 나서야 되고 국가 권위가 나서도 지금 들똥말똥하는 판국에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기도하고 겸손하게 이 질서를 의지해서 끝까지 형제를 지키고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는 신비한 세계가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고 확신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과학적이나 또는 다른 물리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나를 지켜주는 것 때문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 나도 허심탄회 공개를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얼마나 이득한 게 많아서 혼자 막 감추고 혼자 집에다 감춰놓고 금송아지를 숨겨놓든지 아니면 금덩이를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인격과 삶을 자꾸 형제한테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건 뭘로 확인되는 것인가? 뭐 다른 걸로 막 뭐 내가 뭐 월급 얼마 받고 막 내 프라이버시는 이거고 막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난 주를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면 충분히 형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나한테 보내신 주님의 보호를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튼튼하고 그만큼 영원한 게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막 국제 가서 막 딴 사람 차리고 있고 혼자 막 구원받는 듯이 혼자 복받는 듯이 표현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몸에 속한 살아있는 지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그게 완전한 안전 보장이고 그것이 참으로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에 정말로 자기를 뜻을 부인하고 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이런 체제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직분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도 이런 보배로운 질서가 있고 보배로운 체계가 있고 이런 보배로운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동양 철학에 의한다면 딱 두 가지 큰 그런 이념이 있잖아요. 하나는 효고 하나는 충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에 또는 왕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큰 도덕적인 대강령이죠. 동양 철학 속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 내 개인적으로나 내 집안으로나 내 모든 이 사회 전체 인류 전체를 향해서 바라볼 때도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밖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밖에 소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로서 거기에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 직분과 소명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금방 금방 찬송한 시편 40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직접 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당신 오신 뜻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다시 한번 의미 새기지 않고 노래를 하셨겠지만 3절을 보시면 시편 40편 3절을 보시면 내 길을 통해 주 말씀하사 번제 속죄제의 예물을 요구치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번제 속죄제의 예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현상에 멈추지 않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내가 주께 말하기를 나 여기 있나이다 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신도 언제라도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적인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세계,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주의 법이 시행되는 사회다. 주의 말씀이 시행되는 사회다. 주의 뜻이 시행되는 사회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 기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뭐가 압도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다는 핑계나 이유나 변명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님의 자녀인 만큼 어떤 자녀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합리화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분이 있고 급한 현실의 명분이 있어도 아까 아버지의 뜻이면 완벽하게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분과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개혁자들이 고백할 때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하게 고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뜻 빼놓고는 어떤 것도 유일하게 선하지는 않아요. 전무후무하게 선한 것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뜻인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탁월한 카리스마를 쥐고 있어요. 선지자로 사는 것도 그냥 선지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막 대중 앞에서 막 또는 정말로 폐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외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만 바라보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만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이 폐역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절대 그 백성 편을 안 들잖아요. 끝까지 선지자의 편을 드시고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는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또 남다르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 만한 권능을 행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흔적하게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개인의 독특한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님이 주신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러면 마태복음의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인데 그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산상보험이에요. 특수한 사람에게 다 너 이 뜻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에게. 아까도 우리가 당장 누구든지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4번이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파들에게, 사람들이 공회원들에게 내가 그걸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수 요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설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핵심 요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누구든지 그건 소자이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사가 되고 막 무슨 목사가 되고 무슨 대단한 무슨 종교적인 역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 최급선무고 그 다음엔 직분과 소명을 이루는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인가? 내 뜻은 맨날 내세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유일하게 선하시다. 이걸 확고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프라이어리티, 어떤 삶의 우선권도 아버지의 뜻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빼놓고는 다른 우선권을 쓸 수가 없어요. 나 이것이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 당시에는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천국 가고 싶냐니까 막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줌마 아저씨들 다 손들고 막 만세하고 손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실 분 손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다고. 천국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설령 천당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가고 싶진 않아요. 좀 자식 새끼 좀 키워놓고 뭐 아파트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이 좀 이루어지고 이것저것 좀 챙겨놓고 가려고 그러지. 당장 천국이 최고로 좋은 거 바로 가고 당장 아까 든 사람 다 똑같이 들었어야지. 당장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워낙 가짜 복음이라는 게 유행하고 가짜 하나님 말씀이 유행하다 보니까 부흥사가 그렇게 있었어도 은근히 그 부흥사는 이제 뭐 그 후에 뭔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가 한국 교회를 은근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의 문제예요. 아버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오늘의 문제고 매일 같은 문제인 것이지 뭐 미래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무슨 내세나 이상향을 절대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인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걸 내 자신 뜻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내게 맡기신 바 직분과 소명을 온전한 시간에 내가 하겠는가. 그럼 그 직분과 소명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니까 하고 뭐 선교사니까 하고 무슨 직분자니까 하는 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종일관 우리는 왕 같은 제장으로 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긴 바 보편타당한 누구에게나 맡긴 누구든지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9장을 꼭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계시하셨다. 분명히 계시하셨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된 뜻이다. 특수한 사람에게 막 구석진 데 찾아가갖고 막 믿습니다 해갖고 막 기도가 찾아내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날마다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언약의 법인 것이죠. 확고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막 구석진 데 가서 막 이거 내가 무슨 이걸 골라야 되냐 저걸 골라야 되는가 막 이걸 뭐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가 저쪽 투자해야 되는가 요새 같으면 뭐 주식 투자 블랙체인 투자해갖고 막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해야 되는가 막 그거 들고 주야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여줘봤자 설령 어떤 경우에 그쪽에서 설령 어떤 환율이 막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나한테 큰 그야말로 돈벼락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돈이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이 망하는 쪽에 더 쉽지. 정말로 자기 자신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쪽에서는 주님이 안 쓰셔요. 그 제가 있던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그 실명도 거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필이면 내 나이 또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이혼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믿음 때문에 또 새로운 결혼도 쉽게 해버리고 나중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상당히 성공을 했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책 중에 상당 부분은 그분의 후원에 의해서 책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 교회는 진작 무너졌어요. 그 사람 개인도 금방 나가버렸어요. 세상 교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위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게 뜻이 이루어지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뭐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도 안 맞고 주의 뜻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뭐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게 의미 있는 삶인가? 아니에요. 차라리 헌금 내지 말고 끝까지 이혼했으면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언약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에 달라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재주가 있고 남다르게 뭐 그런 특별하게 뭐 정말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교회의 전진을 위해서 교회 적극적이고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서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가장 핵심 뭐겠어요? 그리스도 죽으심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승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인정하고 당신이 영을 보내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는 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기독론은 곧 교회론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의 문제는 뭔가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교회와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냥 교회는 그냥 그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놓고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 구원하는 구원 역할을 어떻게 본다면 구원 기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자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자체가 기독론에 털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털을 두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인가?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종교적인 기관을 많이 설정을 하고 심지어 카톨릭처럼 거대하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세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시에 모래처럼 쓸어가 버려요. 쓰나미처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에 강력한 그런 쓰나미 이상의 하나님의 무서운 코로나 같은 심판이 왔을 때 견디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독론에 철저한 교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직분과 소명을 다한 자들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명분을 내세우고 뭐 카톨릭 만약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기로 한다면 카톨릭만큼 크게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 교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교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체제하에 내가 신부가 되기만 하면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데 신부라는 그런 사제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만 그 모든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뭘 범하고 있어요. 결혼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세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신부를 결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고 그런 카톨릭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시원찮게 보이고 그게 사람도 별로 안 모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왜 개혁교회가 튼튼한 것인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기독론 위에 이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웠으니까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카톨릭은 맨날 천국의 열쇠를 막 자기가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 대문짝은 얼마나 많아요. 그쪽 로마 바티칸 식구에 가면 대문짝이 너무나 많죠. 대문짝은 철저하게 지옥문이 다 되는 거예요. 지옥문. 한 번도 천국문이 열리는 열쇠를 가지지는 못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내가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가. 이게 교회 기도로서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기도고 여기에 모든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있고 여기에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인격과 자기 전인생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께서 당연히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 일을 하시고 온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걸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 내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라는 참 전무후무한 뭐 전무후무하진 않아요. 또 이전에도 전염병도 있었고 다 있었긴 있지만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다 안 꺼졌대요. 이제 사방팔방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마귀가 코로나를 써서 우리를 조롱하고 농락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이었고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벨리신앙 고백서에서는 끝까지 정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정부가 거부하면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이 혹시 있거들랑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빨을 뽑아주시든지 아니면 글쎄 권위를 다 없애주시든지. 만약에 저 위에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함부로 무너질 수가 없지만 말단 공무원을 상대해가지고 가까이 성실하게 그 공무원의 마음을 주께서 감화시켜 주셔서 교회 문을 함부로 닫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강단에 목사가 못 쓰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무조건 정부가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무조건 그냥 꼼짝 못하고 복지 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필이면 제가 근간에 그런 화란의 개혁교회가 1834년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헨드릭 드코 목사를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 당시에 국가교회가 얼마큼 세속화되고 타락해 있는가. 또 하필이면 경건주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그건 개인적인 경건주의거든요. 전부 교회론에 비하면 개인의 구원론에 집착을 하고 개인의 선행론에 집착을 한 것이 경건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란 전체를 확 휩쓰고 돌아가는데 헨드릭 드코 목사가 돌투심정을 다시 살펴보고 칼빈의 기독교장을 다시 살펴보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예가 열리고 아무리 총회가 열리고 아무리 거기에서 국가적인 어떤 권위가 보장되는 회의가 열렸어도 특공 목사를 처음에는 정직만 시키더니 단호하게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를 갔다 오니까 집에 무슨 일이 났는가? 3살짜리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막 복만 내리고 막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막 건강만 챙기고 경제적인 챙기면 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면직당한 상태에서 딸도 죽었는데 그렇게 호탕하고 그렇게 너그럽고 그런 특공 목사도 부부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목사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말린 스콜테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오죽하면 그 역사가가 하늘에서 본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럴 정도로 스콜테 목사가 찾아와서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정직이 됐으니까 울림교회 교인들은 당장 다음 주일에 설교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정직된 목사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스쿨대 목사 찾아와서 설교를 해요. 교회를 주께서 어느 만큼 보호하시는 것인가? 교회 복음이 선포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 속에 다 있으니까 계획교회 교인들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압제가 있고 어떤 곤경이 와도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쓰셔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결국은 주의 뜻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신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겠죠. 그 무엇보다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구속에 유일하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신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신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파에도 밀리지 않고 죄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마귀도 이겨내는 그런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꾸 자기 현실을 하다 자기 욕심대로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에이 캐스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 왜? 자기 자신을 뜻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적으로 주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지. 주님이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신 온 우주 안에 모든 교회 내 모든 신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주의 뜻이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자꾸 써준 거 찾아가지고 내 장가 갈지 안 갈지 시집 갈지 안 갈지 아니면 뭐 또 돈 사업 될지 안 될지 이거 따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천하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주의 뜻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참 신자고 참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 있는 것이지. 구석진과 저 신우사 무슨 자기가 막 인생 잘못 살아놓고 막 끝에 가서 이거 갖고 무슨 유행수 따지고 그렇게 해갖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는 교회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살도록 주님 충분히 보이신 뜻이 있는 것이다.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보이신 뜻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절대 못 알아듣게 뺑뺑 돌리는 거 아니다. 확고하게 알아듣게 하시고 절대 구분할 수 없게 알아듣게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뭐와 똑같은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네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그건 소용이 없다. 그건 모래 외치는 집이다. 언제 무너지는 것인가? 코로나가 오면 무너진다. 그렇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죠. 하물며 교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위기가 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계시된 뜻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지 절대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기는 너무 쉬워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딴 길만 찾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놓고 딴 쪽에서 방법을 모색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반신반의하고 반절주로만 기주로 믿고 반절구주로 안 믿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벨기시장수 고백한 사람들. 기도들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딴 것을 투과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이.
내가 뭘 구할 가치가 있고 뭘 주님 앞에 내세울 가치가 있겠는가. 이 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가격도 없다고. 근데 그 주님의 하나님 자비와 궁율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신 우리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절대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 없이 뭘 구하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 뭘 찾지 말고 교회 밖에서 내 삶에 행이라도 눈꽃만한 안정이 있고 눈꽃만한 복이 있고 눈꽃만한 의미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라. 성신이 말씀 탄식을 우리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너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가슴 속에서. 너 그거 자꾸 도로 네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돈 한 푼이라도 거기에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업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을 총 집결해서 모든 삶의 역량을 다 쏟아서 정말로 내 직분과 소명을 이루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한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건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무슨 자기 합리화가 되겠지만 건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사람이 참 온전해져요. 마음이 충분히 일관되게 돼 있어요. 초지일관이란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건설적이 아닌 경우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유일하게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참으로 건설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유일하게 선하신 아버지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끝까지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구석진돼서 뭐 찾고 자기 삶의 합리화적인 어떤 방법론을 찾고 어떤 대답을 찾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여기 개혁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아무런 불평이 없이. 아무런 불평이 없이. 그럼 불평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 밖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장 어떤 불평이 있어요. 예수님 내 것도 내주셔야죠. 종교적인 허영이라는 게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누구든지 막 나보다 더 교회 안에 마치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어디 생겨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비서실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친형제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누구라도 가까이 있는 무슨 뭐 제2의 예수나 되는 작은 예수나 되는 것처럼 그게 처신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떻든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이미 다른 당상이고 영의정이 됐고 그 다음 제2인자는 누구입니까?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외모로 차별하시지도 않고 외모를 취하시지도 않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하의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고 전명의 어린아이라도 그 존재 가치가 선명하고 하나님 나라 이상이 선명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전목의 어린아이들은 탁 내팽개쳐놓고 좀 모든 인간의 잡다한 뭐 조그만 힘없는 자들 다 내팽개치고 힘있는 자끼 모여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사회, 더 튼튼한 사회, 경제적으로 유연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바벨탑적인 카이니즘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방법론이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차별하점이 없어요. 목사니까만 더 높이 복받고 저 밑에 일단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초신이라도 100% 그리스도 그 속에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고 100% 성신께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초신자니까 중신자니까 조금만 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큰 자라도 그럼 대수가를 따지는 법이 없어요. 누가 큰 자인가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소자같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자기를 처신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작은 자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막 잡다하게 막 경쟁사회에서 막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서 다 쓰레기 같은 짓인데 요새 정부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야당이나 이런 정치가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허겁지겁한 인생들이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이고
그게 얼마나 국민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만한 인생이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도하고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 매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내가 간신히 기대고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저런 사람들. 하물며 내 자식을 저런 교육체제, 저런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체제 내 자식을 맡겨? 그런 부모는 아주 못된 부모죠. 그런 부모는. 어디다 그런 체제에다 함부로 자식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눈곱만큼도 안식처가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절대 세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앞뒤가 안 맞는 저런 정치가지나 저런 유정자들한테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세계가 내놓으라는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고 내놓으라는 그런 경제적인 실권을 준 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우리와 우리 자녀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월급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기거나 우리 자녀 인생을 맡기는 게 절대 아닌 거였어요. 주께서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나라에 걸맞는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미리미리 충분히 보이신 계시하신 주님의 언약의 법에 의해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법이 그냥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완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살피는 대로 권징의 질서라는 형제를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끝까지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세계. 세상은 무조건 매몰차게 잘라내는 게 세상의 방법론이지만 주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수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무리 구속의 애를 보니 거부하고 죄의 척 가운데 휘말리고 마귀한테 무리감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꾸 자기가 속한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구속하시고 그냥 적당히 그냥 구원한다 지옥 안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면 충분히 점과 티가 없이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인들 그런 위대한 세계를 놓고 딴 데서 자기 명함을 찾고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데 대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안 보이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보이는 성신을 의지하고 안 보이는 주의 말씀과 그 언약의 법대로 살아라. 그 법 속에 내 뜻이 담겨 있고 그 율법 속에 나의 모든 심정과 나의 경륜과 나의 모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다 담겨 있으니까 율법을 새기고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 다시 율법에다 밀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온갖 거짓된 교회가 나를 온갖 핍박과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도 추후에 발악을 하는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나는 주의 법이 제 5계명이 내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자기 목숨과 내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식이고 그럴 때 마치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로 끌려가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초적인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한 우리에게 현장하게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수송들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본다면 그 소자를 향해서 하늘께서는 천사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천사를 예비시켜 주신 것만큼 그 소자 하나에게도 하늘 아버지께 늘 구하는 천사를 두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충분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천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영혼과 그 삶을 전체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내가 왜 뭐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치고 중자 대자가 되냐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나를 도우신다. 당신의 성신의 탕식함을 통해서라도 내 기도를 도우셔서 기필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 안에서 내가 내 존재 가치나 나의 존재 목적 또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충분히 확인시키신다. 이게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인 얘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반신반의한 사람들은 주께서 별로 안 쓰세요. 안 쓰시니까 뭐 약간의 생선해가지고 좀 내가 낸 헌금만큼 내 헌신만큼 복 받겠다고 한다면 뭐 카톨릭과 똑같은 짓을 하다 살겠죠. 그러나 주께서는 때가 되면 완벽하게 쓸어버리신다. 그건 전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기 때문에 철저한 기독론, 온전한 기독론, 정말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한 금방 무너진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금방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실은 어떤 맥락의 생각을 한다면 천사들은 존재 자체가 그들의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타락된 본성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개혁이라고 할까, 끊임없는 뜻의 개혁이 있는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런 거 나에게 세상에 막 매달리고 쩔쩔매고 막 인간의 본성에 매서 막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막 거기서 속이 상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상한 건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속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한 건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거하고 멱시당한 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가 당하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미 그런 충분한 당신의 당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 또는 극한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본인이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거지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절대 율법에 속아서나 마귀에 속아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주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보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천사들을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뜻을 이룬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건 뭐예요? 뭘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하고 천사가 똑같은 레벨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까 마태복음 18장만 보더라도 천사들도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소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귀한 거죠. 우리가. 어떤 피조물보다 중에서 피조물을 충분히 다스릴 수는 있지. 충분히 통치할 수는 있지. 대리 통치자, 중간 섭정자로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시고 회복시킨 것이잖아요. 직분과 소명도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뭐 조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사로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충분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 찾는다는 거,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이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때문에 그렇다. 주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만물 만사를 좌지우지하신다. 직분과 소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적인 소명인 것이고 그리스도적인 직분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이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들보다 내가 더 귀하게 부름받았구나. 난 천사들보다 훨씬 피조물을 천사를 또 지배할 수, 천사가 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천사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주신다면 내가 주인공이지 천사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지금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주의 언약의 법에 신실한 자들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럴 때는 그 언약의 법에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법의 세계 그걸 끝까지 인정을 해놓고 그래서 끝까지 그 언약의 법에 신실한 그걸 통해서만 현실을 가름해 나가고 어떤 문제 대소간에 그런 문제를 가름해 나갈 때도 언약의 법에 의해서만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천사까지 동원시켜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를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통치 세계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직분과 소명에 따른 본분을 천군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천사들이 그냥 전혀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불만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듯이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한 자기 종들을 위한 자기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하듯이 그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파견을 받고
그런 천사들의 주님의 동원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시는 것인가? 정말로 직분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두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도 있지만 충분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응답이 확신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주의 뜻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주의 이름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내 아무리 사소한 가정사이지만 아무리 미미한 개인사이지만 주의 이름이 걸려있고 주의 뜻이 걸려있고 주의 나라가 걸려있다. 충분히 확신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주님은 계속 당시 성신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충분히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만한 것인가를 넉넉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